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23번째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쭉 이제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44번인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23번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끝이 나는데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가셨던 길,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평생 그거를 듣고 읽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길게 어떤 건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마지막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 부를 때마다 이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찬양팀이 이제 설교 온 거 이렇게 미리 봤나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항상 그 찬양이 준비한 말씀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의 손이라는 찬양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그러죠? 예,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 하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더운 여름이지만 이제 우리 찬양팀 계속 수고해 주시고 그러실 텐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나요? 죄송합니다. 예. 지난주 이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설교 들으실 때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이용훈 집사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뭐가 없어졌나 봅니다. 그럼 하나씩 눌러 주실래요, 그냥? 예. 지금 됐나요? 그 지난주 설교가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요.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이제 그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서 가야바의 집, 당시 이제 안나스가 옆에 있었을 거고, 안나스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도 가야스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요때 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몇 번 울었어요? 2번 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가야바의 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이 이제 신성무덕이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제 원래 새벽에 모이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거는 그 다음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데, 불법으로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거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무슨 말씀 되시죠?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에 끌고 갈 때 죽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떤 액션을 취했죠? 자살 전에 뭘 했죠? 돈 받은 걸 대제사장에게 다 갖다 줬죠. 그러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이는 성전, 그렇죠? 이게 성전으로 가서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의 뜰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뜰까지만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유다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을 걸로 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집어 던졌던지 어떤 방식을 취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맨 이쪽에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합쳐지는 거기가 어디죠? 아겔다마. 해보죠.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메어서, 그렇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헤롯 궁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오면은 살았던 곳과,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 요 헤롯 궁전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축구장 6개 정도보다 더 큰 그런 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궁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잘 보시면 돌을 깐 뜰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 일어난 거죠. 돌을 깐 들은 가바다, 그렇죠? 가바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돌을 깐 뜰에서 재판석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이제 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궁전이 굉장히 큰 그런 궁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빌라도 법정이 거기 있었다.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를 보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베다니 가시고 뭐 벳박에 가시고 성전 가셨다가 뭐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는데 그냥 이게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면 훨씬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런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좀 보시면요. 가룟 유다는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베다니의 그 향유 사건 마리아죠, 그렇죠? 마리아 했을 때, 이게 300데나리나 되는 돈인데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이런 거는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수요일 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줄 걸 이야기하고 이제 기회를 찾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 예수님이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라는 말도 나오고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손이 상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놀라가지고요. 어떻게 또 난 아니죠 막 이랬어요. 그때 이제 유다도 같이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아니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목요일날 나는 아니지라고 얘기한 건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는 언제예요? 수요일이거든요. 그러죠? 이미 팔아놓고 기회를 찾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 라는 말씀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하고 빵 한 조각을 찍어서 하루셋 소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찍어서 유다에게 주고 사단이 들어가고 나갔는데 곧 밤이러라 라고 유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새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리고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밤에서 금요일 날 넘어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암호를 짠 거죠. 쌓인 내가 이 천부장 그리고 뭐 이 성전 수비대 사람들 검과 몽치를 갖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이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키스 앤 키스로 이제 사인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하게 알도록 해서 이제 잡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새벽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새벽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유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뭐 했어요? 뉘우쳤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랬지? 뉘우치시지 않나요? 그러시죠? 예, 그럼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써 있지 않고요. 뉘우쳤어요. 근데 이 뉘우쳤다는 말이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회개했다. 아니다. 회개이거나 아니거나 이기겠죠? 그러죠? 예.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 동사를 조금 이제 오늘 두 개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메타멜로마이. 메타멜로마이. 이게 여기서 쓰여진 거예요. 뉘우쳤다는 하는 감정적인 뉘우침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감정적인 뉘우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다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요, 따라해 보시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유다는 메타노이아를 한 게 아니라 메타멜로마이를 한 겁니다. 메타노이아는 이렇게 가다가 나 잘못했어. 감정적인 뉘우침도 있고 그런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로웠죠.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메타멜로마인데 메타 회개라고 얘기하는 메타 뭐죠? 네, 노이아는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았지, 뭐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막 이럴 때 메타멜로마이아로 갈까요? 아니면 메타노이아로 가야 될까요? 예,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멈췄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메어서 죽은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짓고도 그냥 감정적인 뉘우침에서만 멈췄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다. 이게 이제 유다 자체가 마귀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완전히 장악되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죠? 유다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팔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여기에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온 거는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공회, 가야바의 집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서 열렸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라도에게 보낼 때 유다가 내가 어떤 그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닐 것 같으네 라고 해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말씀드린 대로 메타멜로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줄였어요. 근데 안 받으니까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살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두 번이나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사탄은 완전히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겠지만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계속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도적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아까 그 300데나리온 나올 때 향유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탐욕에 붙잡혔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유대 사람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우리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가 그 기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유다는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감정적인 그런 아주 안타까움, 그런 뉘우침이 있었긴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어떤 액션을 취할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지금 깔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의 다른 우리가 마띠아 이 유다 대신에 이렇게 뽑기로, 제의 뽑기로 사도의 수를 채울 때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옥 가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유는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 곳으로 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갔냐 안 갔냐, 뭐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얘기할 때는 못 받은 걸로 봅니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다른 분들 의견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린 자발적인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생각을 주고 사단의 이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유다는 자발적인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하거나 죄를 질 때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자발적인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근데 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사단이 그렇게 했던, 유다가 그렇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구원의 그 흐름, 그 구원의 프로그램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액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신 거죠. 사복음서 다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런 은혜를 no 해버린 겁니다. 그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살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을 했다. 스스로 난 안 받겠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자발적인 죄인으로 자신의 삶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잘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도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뜰에서, 가야바의 집 뜰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주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요,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순환을 얘기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16장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 잠깐 봅시다. 그리고 따다다닥 한 겁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항류 사건, 토요일 말고요, 수요일 어떤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제 대접을 할 때 향유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할 때에 그 제자들에도 베드로도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아니고 다른 제자 또는 가룟 유다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거고, 목요일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주님 접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튀었죠. 그러죠? 너희들이 날 다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닭 울기 전에, 닭 두 번입니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까 그랬더니 나는
결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딴 사람은 안 해도 나는 뭐 이러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지 마십시오. 저분도 그런데 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밀가루 얻듯 하려고 청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돌이킬 텐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조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안 하고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뭐 이런 이게 열심 내는 것 좋지만 나는 결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뭐 나는 죽어도 뭐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밤낮 그런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요. 나 이러다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부인하는 장면에 그 새벽이니까 뭘 피웠어요? 예, 불을 쬐습니다. 이게 문학적으로 중요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 예. 그래서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깥들에서 앞문까지 가서 조금 위에 이렇게 되는데, 자십시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게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저주는 누굴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예,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어쩌죠 하면 내 손에 예,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장지질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닭이 두 번 울자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습니다. 넌 너비 일룸 이라는 건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몰라도 되지만 예, 보십시오. 큰 소리 치고 막상 일이 닥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도 보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했잖냐. 그래서 이 통곡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 후에 이 베드로의 삶의 열매가 어마하게 우리 사도행전 보면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메타멜로마이가 아닌 메타노이아라는 진정한 회개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통곡을 회개로 설명을 할까요? 헬라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헬라어니까 메타노이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곡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런 생각 많이 나잖아요. 무슨 부흥회 때 막 죄 통곡하고 불 끄고 막 이렇게 음악 막 하면 막 그러고 내가 나쁜 놈입니다. 막 그게 회개인가요? 우리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가다가 아니네 가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액션이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냥 그랬어. 말로만 하면요 회개가 아닙니다. 예? 예,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문동현 지사님 오라가면 나오신데 잘 회개하시죠? 예,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베드로의 통곡교회 어디쯤 있을까요? 가야바의 집으로 추정되는 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지하 감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감옥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절대 혼자 못 나가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아마도 가야바의 집에 가서 끌고 갔을 때
예수님을 지하 감옥에 둔 걸로 일반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려서 이제 신문을 했겠죠. 이제 통곡교회 그 정문입니다. 정문에 이런 그림을 해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동네 그 앞에 보면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넌 너비 일룸 라틴어인데요. 넌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죠, 그렇죠? not 너비는 I know, 일룸은 him, I don't know him. 나 몰라. 라고 3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있고 여종이 있고 뭐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통곡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목요일에도 저희가 같이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목요 성경 공부를 안 보셨다는 거거든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여러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그날 아마 오후쯤이나 뭐 되겠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제자 그날 주일 저녁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저녁에 저녁 때쯤이겠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모였었는데 왠지 모르지만 도마는 빠졌습니다. 그 10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샬롬 평안하냐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덟에 지나서 그러니까 부활 주일인데 여덟에 지나면 월요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그날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손 옆구리 말씀하신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베드로는 몇 번 봤어요, 예수님을? 3번이죠.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 그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10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몇 번 본 거예요? 3번 본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나타나시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셨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내가 너 3번 부인한다 그랬지? 그렇게 까불다가 잘 됐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냈을 때 따져 묻지는 않으셨어요. 따져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난 거 보이십시오? 짠 나타나셨다가 싹 없어지셨을까요? 10제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도마 있을 때도 나타나시고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고 또 싹 없어지셨을까요?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식사하시면서 예수님 항상 뭐 하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구약 특강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던 이야기도 나누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10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에 나타나신 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고 그리고 아무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씨,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씨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난 베드로가 에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가버린 거예요.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리더예요.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대빵이에요. 네 명은 아예 안 갔지만 안 가고 어디로 갔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가다가 잡아서 밤새 원래 밤에 잡거든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줬어요. 물고기들이. 그렇죠? 예, 근데 너희 물고기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했더니 그럼 오른편에 던져봐.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했어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쪼르륵 모여가지고 우리 잡혀주자 해서 잡혀준 거예요. 그런 겁니다. 밤새 그렇죠? 이 어부들이 잡은데 한 마리도 안 잡았던 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힌 거 예, 우연이 아닙니다. 예, 다 잡혀주라는 거예요. 그러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서 다른 6 제자들까지 다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 않게 만들어 버렸을까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더니 통곡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회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본 후에도 어떻게 해요? 나 그냥 먹고 살래. 그거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버리려고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왜 그랬을까?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에이씨 나 같은 게 무슨 사도야. 나 그냥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래 라고 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죄책감, 트라우마. 나는 이제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쓸데없는 제자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난 뭐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난 그냥 먹고나 살래 라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찌됐든 베드로는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형제를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저런 것들을 내가 데리고 3년이나 지나고 부활해서 3번이나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나를 버리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 내가 물고기만도 못해? 뭐 이러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4번째 베드로와 6 제자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아침밥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거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숯불이 나오고요. 그리고 빵과 생선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보시죠. 빵과 생선을 하면 뭐가 탁 떠오르시나요? 오병이가 떠오르고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마지막 만찬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아까 가야바의 집에서
피었던 숯불. 이제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잔뜩 먹이시고 이제 물고기 잡게 하시고 숯불로 이 고기 먹으면 되게 맛있겠죠. 그죠? 빵도 구워서 먹고 되게 맛있게 잘 먹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갖고 와 그래서 플러스에서 더 먹이셨거든요.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대로 잘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냐? 그건 아니고요. 필레오합니다. 또 물으세요.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너 나 아가파워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그건 그 정도는 아니고 나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내 양을 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해? 그랬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네,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가파워 헌신적인 사랑까지는 예수님께서 살짝 접으신 것 같아요. 왜? 이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필레오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저도 잘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잘못하면 그냥 뭐 이런 거가 잘 통하나요? 아니면은 그래 그럴 땐 다 그럴 수 있어 하고 안아주는 게 잘 통하나요? 맞고만 자라서 모르시나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제자를,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셨냐면 일단 먹이세요. 밤새 배고프게 일을 했을 테니까 먹이시고, 그리고 좀 안정이 됐을 때, 야, 나 이제 알지? 너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지? 그래, 내가 원래 너희들 세운 것이 이 갈릴리 바다잖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 세웠으니까 이제 조금만 힘내서 한번 더 해볼래? 또 물으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 사랑의 언어로, 죄책감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죠? 여쭤볼게요. 이 말씀에 여쭤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유다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더 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목요일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더 나쁘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예수님을 부인한 게 더 나쁘다. 둘 다 나쁘다. 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가다가 어떤 누구 만나고서 사모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는 분이에요. 가다가 또 그랬어요. 또 만났어요. 사모님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그걸 3번이라고 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어땠을까요? 칼부림 나는 겁니다. 부인이 나쁠까요? 아니면 간음이 나쁠까요? 둘 다 나쁜 건 맞습니다. 어찌됐든 유다는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나중에 괴로웠겠어요. 통곡할 만하죠. 그런데 다시 자기가 돌아올 자기 마음대로 메타노이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턴 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나 고불고기로 잡으러 갈래. 예수님 어떻게 해요? 4번째 또 나타나신 거예요. 아주 집요한 분입니다. 한 번 찍히면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옛날에 예수님 믿다가 사랑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버린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어찌됐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어요. 무서워서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 10제자 있을 때 11제자들 있을 때 나타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인하셨던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4번째 갈릴리로 가셔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감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쭉 따라오고 마지막 일주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마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한 부분 하면요, 내가 회복되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게 고민이 됐어요. 멀쩡히 보면 신앙 좋은 것 같고 목사니까 뭐 이렇게 말씀대로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 안에서도 역시 회복되어야 할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아주 높은 지점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그렇지 않은 지점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누이치고 통공화해서는 안 돼요. 액션이 따라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만 나를 회복해 주세요. 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만 그렇게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또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통곡에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